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안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은 것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보배를 걸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성령 때문에 세상에서 주어질 것을 위하여 신성한 성품을 정죄할 자가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는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는 것이 너희에게 있어 족한 점은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유일하며 열명 자가 되게 하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죄인이라 옳리 보지 못하고 그의 죄와 깨끗하게 된 것을 주셨느니라.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다. 멀리 보지 못한다. 우리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다. 어떤 사람이요? 이런 것이 없는 자. 그것을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면은 앞에 5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지 않는 사람. 그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그냥 세상을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아시아에 있는 교회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기를 힘쓰지 않는 사람들은 맹인입니다. 자기 앞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갑니다. 나의 죄가 사해졌는 것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을 맹인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결과가 뭐냐 하면은 8절에 보면은 열매 없는 자가 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열매가 없다는 것은 죽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자는 이 오늘 본문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기가 쉽거든요. 예수 믿어도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갑니다. 이것을 열매 없는 사람이라 하고 맹인이라 하고 자기의 제사함을 잊어버린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서신을 쓰고 난 뒤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합니다. 어쩌면 이 베드로 후서가 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편지하는 편지입니다. 말세에 이렇게 맹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유언과 같이 자기에게 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남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주일날 하루 와서 한번 예배 드리면은 땡 끝납니다. 그러면은 세상 사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요. 아무런 구별이 없어요. 당연히 열매가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르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베드로 사도가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서신을 남긴 것입니다. 이 땅을, 이 지구 위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보고 싶은 것 많이 보고 먹고 싶은 것 마음껏 먹고 누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거든요. 또 세상 명예도 얻고 높이 되어서 권세도 얻고 싶고 지식도 많이 배우고 싶고 재물도 많이 얻고 싶고 예쁜 아내도 얻고 싶고 잘생긴 남편도 얻고 싶습니다. 좋은 집도 가지고 싶습니다. 벤츠나 BMW 같은 저런 차도 가지고 싶습니다. 좋은 집안에서 좋은 가구를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가졌는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지위를 가졌나? 좋은 학벌이 있나? 하버드 대학 나왔나? 또 자녀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 친구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세상입니다. 가지지 못한 사람을 무능하다고 평가합니다. 소유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면은 죄악이 되어버리는 수치스러운 그런 평가를 내리는 것이 지금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 때부터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죽자 살자 공부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좋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 길을 쓰고, 그래서 좀 더 가지면은 그래도 집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직장도 있는데 그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지자. 밤에 잠도 안 자고 길을 쓰고 법니다. 10억을 벌었습니다. 만족 못합니다. 20억을 벌었습니다. 만족 못합니다. 100억을 벌어도 만족 못합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인간의 특징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뻐하십니까? 권력을 높이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이뻐하십니까?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이뻐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재산이 없는 사람도 또 마음이 피폐하고 마음이 힘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것은 마음이 슬프고 아픈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바르게 살고 싶고 정의롭게 살고 싶고 올바르게 살고 싶은 그 의를 가진 사람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세상이 주는 복은 우리에게 만족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것을 많이 먹어보십시오. 맛있는 걸 먹으면 먹을수록 더 우리에게 악이 됩니다. 해악이 됩니다. 가지고 싶은 것을 많이 가져보십시오. 사람이 점점 교만해지고 지 잘난 줄 알고 사람을 없이 여기고 결국은 죄악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것들도 우리가 가지고 소유해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이 자살해서 죽습니다. 배우들 보십시오. 탤런트들 보십시오. 자기가 누릴 건 다 누리는데도 항상 공허감을 가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이 만족합니다. 예수를 만나면은 감사할 줄 압니다. 예수를 만나면은 자족할 줄 압니다. 가난해도 행복합니다. 많이 못 먹어도 감사해야 할 줄 압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을 먹고 입고 잠자며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을 한 제자입니다. 그 베드로가 우리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다.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우리 동일한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한다.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2절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수를 만나면은요. 예수를 믿고 알게 되면은 은혜와 평강이 임합니다. 세상 환경, 세상 조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거지든 부자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건강이 좋든 건강이 좋지 않든 은혜와 평강이 임합니다. 너희에게 더 많을지어다. 그리고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이 있느냐? 생명과 경건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경건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누구에게 줬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셨고 경건을 주셨다. 이는 자기의 영광에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며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4절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세상은 정욕으로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욕망이고 자기 쾌락이고 자기 유익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가지고 좀 더 누릴까?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생명과 경건에 대한 것을 주셨는데 그 생명과 경건이 뭐하냐 하면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신성한 성품은 세상 사는 사람들 같이 자기 유익, 자기 이익, 자기의 소유, 자기가 누리는 것 이런 성품이 아닙니다. 이 신성한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예수를 알게 하셨고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하고 가치관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쾌락과 정욕과 탐욕으로 살아가거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간이 없고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예배드리는 것을 제일 우선시 여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풉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 믿는 나라를 보십시오. 예수 잘 믿는 나라가 어딥니까? 미국과 유럽 아닙니까?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줄었습니다. 예수 믿는 나라, 예수 믿는 가정,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보십시오.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말합니다. 대화를 하면서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5절을 보십시오. 더욱 힘써 10절 말씀을 보면은 더욱 힘써 우리가 열매 없는 자, 맹인으로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5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자.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납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 전체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마지막에는 사랑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은행에 가면은 은행원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돈을 얼마나 저금할 건지, 아니면 얼마나 찾을 것인지. 은행원은 우리에게 학력을 묻지 않습니다.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은행원은 우리에게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남녀 구별도 없습니다. 은행원은 우리의 건강 상태도 묻지 않습니다. 다만 돈을 얼마를 적금할 건지, 얼마를 찾을 건지 그것만 묻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단 한 가지만 봅니다. 믿음을 봅니다. 내 아들을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달아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그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가 그것을 믿느냐? 너의 죄사함을 위해서, 너가 받을 죄를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고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있게 했다. 너가 그것을 믿느냐? 그 믿음 한 가지만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그 한 가지만 보고, 천국에 가서도 그 한 가지만 봅니다. 내가 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았는데 그것을 너가 받아들이고 믿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뭐 건강하게 살았느냐, 얼마를 오래 살았느냐, 나이가 몇이냐, 어느 나라에서 살다 왔느냐, 하나님은 전혀 우리에게 이걸 묻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믿음을 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걸 믿느냐? 그 한 가지만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 있어야 될 것은,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덕이 있어야 됩니다. 덕은 선을 말합니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어디까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덕입니다. 덕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덕입니다.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인을 사람들이 끌고 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이 여자를 죽여야 돼. 돌로 쳐서 죽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그러자 군중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봤는데 죄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냥 돌아서 갔습니다. 이것이 덕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가진 그 성품, 덕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신성한 성품은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러거든요. 아는 것이 힘이다. 알지 못하면 행동으로 옮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을 좀 더 정보를 얻을까, 지식을 얻을까 노력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지식이 필요한데 세상 지식이 아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사랑과 우리에게 선한 것을 베푸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는 우리가 믿을 수가 없고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네가 사탄을 따라갈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자유롭게 부여하셨어요. 나는 사탄을 쫓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을 쫓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너가 나를 믿고 따르기를 바란다. 어디로 갈래?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잠언 8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항상 성경 전체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훈계를 받아라. 금보다도 요즘 금값 비싸거든요. 돈 1억 10억보다도 무엇을 얻으라 하냐면 하나님 지식을 얻으라고 합니다. 하나님 지식을 가지면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귀한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정금을 가지고 있다. 얼마 후에는 다 깨집니다. 건강이 깨지고 사업이 깨지고 인간관계에서 실패하고 부조리와 부패 속에서 망하기도 하고 인간 사는 세상에서는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면은 견고합니다. 하나님께서 피하게 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 24장 5절에서는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가 있는 사람은 강합니다. 무엇으로 강하냐? 정신적으로도 강합니다. 세상 그 무엇이 온다 해도 담담합니다. 담대합니다. 지식이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이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합니다. 우리의 성품이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믿음의 덕이 있어야 되고 덕의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절제입니다. 지식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도 있고 덕도 있고 지식이 있는데 절제가 없으면요. 절제는
헬라어로 엔크레이라라고 하는데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현대인들은요, 조급합니다. 뭐든지 바빠야 되고, 뭐든지 빨리 해야 되고, 길을 가도 빨리 가야 되고, 빨리 가면은 성경에 보면은 발걸음이 조급하는 자는 잘못 가느니라.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엉뚱한 길을 아무리 빨리 가도 잘못 가는 길입니다.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조급하면 안 됩니다. 또 조급해서도 안 되지만 절제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절제를 하지 못하면 10년 공부 나무함이 타버립니다.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가꾸어 놓은 것도 한 방에 갑니다. 한 번 실수로 감옥에 갑니다. 한 번 실수로 부끄러운 일을 당합니다. 모세가 젊은 시절에 믿음이 아주 좋았지만은 혈기가 있었습니다. 끓어오르는 혈기, 이 분노를 참지 못해서 결국은 애굽인을 쳐서 죽입니다. 죽이려고 죽이는 게 아니라 한 대 때리다 보니까 죽었습니다. 결국은 광야로 도망을 가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절제를 못하면은, 자기 조절을 하지 못하면은 큰일을 당합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그 자리에서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파괴가 될 수가 있고, 자기가 감옥을 갈 수도 있고, 권력에서 떨어져서 부끄러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부부가 살다가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속이 상해서 가출했습니다. 가출하면은 부부잖아요. 또 생각을 해보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아내가 가출하자 속상하니까 집에 있는 아이 둘을 저수지에 빠뜨렸습니다. 부부싸움을 했는데 분노에 조절이 안 되니까 아이를 저수지에 빠뜨렸습니다. 자기도 저수지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구조대가 와서 건져냈습니다. 이런 일이 현대사회에 비일비재합니다. 자기 관리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을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거든요.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합니다. 네 번째 성품은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한 가지가 오래 참습니다. 이 세상이 타락하고 아무리 더럽고 부패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손갑 아래 못에 박히면서 피를 흘리면서 죽으면서까지 인내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 일도 그렇습니다. 참지 못하면은, 인내하지 못하면은 이루는 일이 없습니다. 직장에 가서도, 인간관계에서도, 사업을 해도, 구멍가게를 해도 인내를 해야 이루어집니다.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인내할 때는 힘들지만 인내하고 난 뒤에는 반드시 열매가 이루어집니다. 다섯 번째는 경건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뿐만이 아니고 사람도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은 누구를 섬긴다? 친구를 섬긴다? 상사를 섬긴다? 자기 부하를 섬긴다? 우습게 여깁니다. 섬기기는 뭘 섬기고 내가 섬김을 받아야지. 상석에 앉아야지.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러거든요. 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섬기는 모습에는 경건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고 저 사람 보니까 경건하네. 그리고 경건의 능력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는 사람은 말하는 것만 봐도 압니다. 그 말 속에서 음담패설이 나오고 더러운 말을 하고 욕설을 하고 또 옷을 보고도 알 수 있습니다. 옷을 입는 것을 보면은 경건한지 아니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경건의 자세가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만합니다. 금방 뜹니다. 아무것도 없으면서 잘난 척합니다. 우리는 경건의 모양도 있어야 되지만 경건의 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거룩한 삶으로 나타납니다. 인내로 나타납니다. 절제로 나타납니다. 경건의 모양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에게는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형제의 우애를 가져야 됩니다. 형제 우애는 형제 사랑을 말하거든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짓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거든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품의 경건한 성품의 완성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만 해서는 되지 않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하나님의 사랑을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빛으로서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으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힘쓰지 않으면은 맹인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 사는 사람과 아무런 구별 없이 똑같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영국 미들랜드 지방, 제가 미들랜드 지방은 가보지를 못했는데 그곳에 두 개의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여행객들이 이 무덤 앞에서 많이 모여든다고 합니다. 그 무덤이 왜 두 개의 무덤이 있냐 하면은 부부의 무덤인데 이 여인의 동상이 새겨져 있고 이 여인의 동상에 오른손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밑에다가 그 글을 써놓은 것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회교도들이, 이슬람 교도들이 유럽을 침범해서 영국까지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치열한 해교도들과 기독교인들 간에 십자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해교도의 우두머리가 살라딘이었는데 이스라엘 병사가 그 싸움에서 살라딘에게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 병사에게는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약혼까지 했습니다. 이제 결혼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십자군 전쟁이 터지니까 전쟁에 나가서 자기의 사랑하는 애인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이 여자가 살라딘을 찾아갔습니다. 애걸복걸하면서 좀 풀어놓으려고 약혼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이 살라딘은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돌아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살라딘은 이 여자가 얼마나 자기 애인을 사랑하는가 시험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의 진심 어린 사랑에 살라딘이 이 여자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의 진심 어린 사랑에 감동을 느낍니다. 당신의 간청을 듣고 생각한 결과 당신의 오른손을 잘라서 보내면은 당신의 애인은 당신 품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그 여자는 즉시 오른손을 잘라서 살라딘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사는 풀려나게 되었고 그 영국에 있던 사람들이 그 두 사람의 기리기 위해서 묘를 같이 쓰고 여인의 동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많은 여행객들이 그곳에 가서 관람한다고 합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서 오른손을 잘라서 살라딘에게 줬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가지고 있던 모든 죄들을 사해주기 위해서 손만 잘라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으면서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예수를 한번 믿어보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은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 덕을 가져라, 지식을 가져라, 인내를 가져라, 경건을 가져라, 절제를 가져라, 사랑을 가져라 하면 우습게 여깁니다. 그 사람들의 삶은 이 땅에서 만족함이 없이 아무리 가져도 헛된 삶을 살아가다가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한 여자가 자기의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서 손을 잘라줬지만은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이 말이 잘 믿어지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은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돈을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쾌락과 정욕과 탐욕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며 세상 사는 사람들하고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해줍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이러한 성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써서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님과 더불어서 우리를 차원이 다른 삶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거룩한 삶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비록 지금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힘쓸 때에, 경건에 힘쓸 때에 우리의 성품이 바뀌게 됩니다. 기질과 성격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의 성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열매 없는 삶, 맹인으로 사는 삶,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죄사함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